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식욕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욕만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만족감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끼니를 같이 하면서 함께 먹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는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도 되고, 나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내 식구로 맞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에 함께하는 식사는 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참 추수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던 일꾼들은 식탁으로 모여들어 휴식과 잔치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남의 추수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이리로 와서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리로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이미 룻의 선한 행실을 알았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자기 쪽의 자리에서 식사하라고 따뜻한 말로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곡식 베는 자의 곁에 앉았는데 이것은 룻이 추수일꾼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들이 먹는 크고 둥근 빵을 말하는 것인데 큰 그릇에 들어있어서 각자의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는 신맛과 단맛이 있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릇에 있는 빵을 뜯어 먹고 같은 그릇에 있는 초에 그 빵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동일한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 즉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방여인 룻을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인 볶은 곡식을 자신이 직접 룻에게 주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어 크게 환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룻은 자신이 식사하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개의치 않고 기다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레 따로 보관해 둔 것입니다. 이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참 감동적입니다.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사랑은 이방 여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뜨거운 사랑은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손을 풍요롭게 채워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식사의 자리가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아스가 식사 자리를 통해 룻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통해 제자의 허물을 덮어준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함께 디베아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그들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바닷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에 가보니 떡과 함께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사의 초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식구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가득 찬 베드로에게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 죄책감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은혜로운 식탁으로의 초대는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당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식탁이 바로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죄악된 세상에서 유리하던 나그네인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나그네된 자들에게 호의의 식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룻에 대한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보아스는 그 베푸는 호의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는 소년들에게 이삭을 빚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여 룻의 이삭 빚는 일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책망하지 말라고 하여 더 적극적으로 돕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로 인해 룻은 한 에바쯤 되는 보리를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갑니다. 에바는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오멜의 10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여기서 룻의 행동은 보아스의 배려만큼이나 감동적이에요. 적당히 주어서 돌아가도 충분히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충성스러운 모습은 마치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녁은 종말이고 생의 마지막 때이고 환란의 때이며 사방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는 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역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배려로 많은 곡식을 주어서 돌아온 룻은 자기가 점심때 먹다가 남겨온 음식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고통 속에 들어와 동반자가 되어준 룻이 저녁까지 일하여 고단한 몸으로 돌아와서 차려놓은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어머니와 룻은 서로의 고통을 연대하며 사랑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양식이 지나치게 많음을 인식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을 했는지 물으며 그녀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복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 룻을 식탁에 초대하여 환대하고 돌볼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어머니 질문에 룻이 대답을 하는데 참으로 그 입으로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피어있는 들꽃도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들꽃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알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들꽃은 나의 삶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보아스라는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축복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한 이유를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온을 가리키는데 현재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행만 남기고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한 나오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녀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행위로 흘려보내는 것도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요구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한다면
참 사랑을 실천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자로 쓰면 터기자를 씁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본적인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형편이 어려워져 기업을 팔았을 경우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이고, 두 번째는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구해줄 의무이며, 세 번째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줄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족 중 누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자손과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적임자라고 나오미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이 룻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년들과 함께 머물라고 했지만, 나오미는 혹시 룻이 다른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추수 기간 내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밀 추수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2달쯤 지나야 시작됩니다. 이미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며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1장 16절 17절에서 맹세했는데, 룻은 그 명세를 신실하게 지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의 인애로서 시어머니와 마음을 같이하며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바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룻은 고난의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며 고난의 삶을 인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당신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식탁에 나그네 된 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